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체라는 특수 문학이라고 그랬죠. 장르가 암호로 기록하고 그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독특하게 전달한 책이다. 이것은 편지이고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으니까 편지이고 거기에 1장 4절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혀주시고 그것을 백성이 순종해서 하나님과 합심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또한 계시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편지, 예언, 계시의 요소가 골고루 포함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교회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어떤 위치에 올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승리하고 하는 비록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운 환경 중에도 교회는 까딱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꼭 승리하게 돼 있고 이미 승리한 거다. 이 사실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앞길이 막막한 교인들에게 교회에다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계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쓴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해석, 엉뚱한 해석, 5만 가지 복잡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우리가 2번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개관, 배경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보기에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했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일요일날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10절에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 아마 귀향살이 왔을 때 앞길이 캄캄하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는지 교인들은 형장에 이슬러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너무 마음이 착잡할 때에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쫙 펼쳐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11절에 큰 음성이 들리더니 나팔소리 같은 네가 보는 것을 이제 7교회에 보내라고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 개별적으로 또한 메시지를 조금씩 담아서 쓴 것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정점을 찍고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내려오면은 버가모 또 내려오면 도아디라 그 밑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그 편지 형태로 썼으니까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먼저 가서 읽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혔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꼭 7교회에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죠. 모든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2장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 7교회 전부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 한테 했으니까 교회들, 모든 교회들. 자, 거기에서 보내시기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금초대, 이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따온, 구약에서 518가지를 따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순금 등대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순금 등대, 이제 거기에서 따온 거죠.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슴에 금띠, 물론 왕입니다. 자, 이제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한 이런 복장을 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에,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많이 갖고 오거든요. 특히 구약 중에서도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옵니다. 자, 거기에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거기 인자 같은 이 그랬는데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하고,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한 존재. 결국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항상 그 인자, 내가 그 인자다, the son of man 하고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람으로 오신 존재, 또 하나는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 암시를 하신 것이죠. 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인자 같으니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막강한 모습을 하고 어디에 계시느냐? 촛대 사이에. 7 촛대는 누구냐 하면은 20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모든 교회들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죠. 촛대. 근데 그 촛대 사이에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함께 계시다. 그걸 그렇게 계시문학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가 안 될 뿐이죠.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나 고차원의 하나님 차원이 여기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시다. 어떤 모습으로? 막강한 모습으로. 지금부터 이제 그 모습이 벌써 왕 같은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은 완전 거룩하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그러면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 14절에 거의 빌려왔다라는 거죠. 다니엘에서 빌려온 막강한 하나님의 모습,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디에 계신? 촛대 사이에,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막강하다. 환경을 보지 말고 실체, 실상을 항상 보고 살아라. 현실이냐? 사실이냐? 제가 항상 강조하죠. 현실을 보고 살 거냐? 사실에 입각해서 살 거냐?
사실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고통과 문제와 사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로 살게 되니까 사실을 이 환경 속에 적용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참 교회고 그 안에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좋아지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로 노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하늘 차원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서서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모습, 교회들이요 환경을 보지 말고 실체를 보라 이것입니다. 15절에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방금 전에 눈은 불꽃 같다 무슨 뜻이에요?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상징이고 눈에서 불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꿰뚫어 보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교회의 어려운 사정, 힘든 사정, 핍박받는 사정 다 아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다.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 영광로에서 쫙 단련해서 나온 단단한 주석 같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발로 밟으면은 모두가 작살난다 이런 표현이죠.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빌려온 계시문학자입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 음성은 그냥 맑은 물소리가 깨끗한 음성.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갖고 온 말씀입니다.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을 보고 가끔은 찾겠지만 모든 구약의 성경 다 찾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 권세 그런 뜻인데 오른손에다가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20절에 7교회 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천만의 말씀. 이 당시는 담임 목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1세기 말에 2세기 나중에 산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7교회 사자는 7교회의 지체들 여기 교회의 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걸 대표로 메센저, 여기 사자라는 것은 메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인들, 교회, 지체들 꽉 붙잡고 계시다. 절대로 안전하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다. 모든 교회 참 성도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 안심하라 이 말이죠. 7별이 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아까 건 히브리서 4장.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 그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면은 당할 자가 없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좌우의 날선검이다. 이거는 우리가 신약적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지만 이것은 이사야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거기서 빌려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거기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런 표현이죠. 날카로운 칼과 입이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막강한 분인 것을 그리기 위해서 암호로 얘기한 것뿐이지,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진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암호지, 이걸 실제로 그려놓으면 괴물이 나옵니다. 무서운 공포의 주인공 괴물이 나옵니다. 입에서 칼이 막 나오고, 예? 그렇죠? 7표를 오른손에 막 들고 있고, 발은 막 발은 두 개 다 주석같이 그냥 막 여기에서는 음성은 맑은 물소리 나고 눈에선 불꽃이 막 뚝뚝 튀어나오고 괴물이죠.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7교회 그 초대 교회의 1세기 말에 성도들이 너무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너희와 함께 이런 분이 같이 계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절대 많은 말세론자 요한계시록을 잘못 공부한 사람이 이걸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서 막 설명을 해요. 그것도 섬찟하죠. 섬뜩한 그림들 인터넷에 보면 막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막강한 분인데 교회를 딱, 성도들을 붙잡고 딱 계시다. 안전하다. 힘내라. 으쌰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환상 속에서 지금 요한이 본 것이니까 요한은 발발 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터득을해야지. 그래서 17절에 그것을 환상 속에서 본 요한은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 놀래고 공포 속에 휩싸였다. 왜냐면 그것을 환상으로 막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환상을 그리진 마십시오. 자, 죽은 자같이 우와 쫄았다 이 말입니다. 우와 무서운 거.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겠죠 요한이. 나중에 알았겠죠. 자, 그가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봐요 두려워 말라 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주실 때 요한이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장 8절에 이미 나온 거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예수님이 아까는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인자 같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그 뜻이죠. 이 표현도 이사야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사야에 있었으니까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또 4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신이시다. 자, 또 한 구절. 이사야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48장 12절로 갑니다. 48장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세 번 나오죠. 이사야. 거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1장 8절 계시록에도 1장 8절 하나님, 주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똑같이 얘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 4절과 5절에 그거 다 봤습니다.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완전한 영, 성령, 그 다음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이미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조금 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내가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말은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시작도 나고 끝도 나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거 아니고, 어떤 총독이 주관하는 거 아니고, 지금도 이 세상을 트럼프가 주관하는 거 아니고,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하고 복잡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왕이시고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내용, 그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실체인 사실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바로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곧 산 자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 눈에 안 보이지? 힘이 없는 것 같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지? 교회가 힘들지? 지금 핍박받지? 그건 그거고 예수님은 산 자다. 살아계시다.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벌써 다 이루고 지금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18절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님.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망, 지옥, 음부 모든 것의 열쇠. 그분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 표현도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약에서 갖고 옵니다. 22장 22절에 보시면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윗의 열쇠,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것을 3장 7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사야에서 온 표현이죠. 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계시다. 막강하시다. 환상 속에서 막강한 예수님을 보여준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뭘 기록했느냐? 네가 본 것, 예수님이 얼마나 막강하냐 이거죠. 그거, 이제 있는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장차 될 일,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한테. 이거를 참 답답한 게 이 종말론자, 세대주의 종말론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시간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
더하기 앞으로 벌어질 일,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벌어질 앞으로의 일을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그것까지 기록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막 똥단지 같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심플리 요한한테 한 얘기입니다. 요한한테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펼쳐진 장면, 그리고 조금 있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장면, 장차될 일이 아닙니다. After these things 이랬어요. 이것 다음에 벌어질 일, 원어에 보면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걸 장차될 일 이런 식으로 어거지 번역을 하니까 정말 말세론자들이 볼 때 이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얘기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주려고 그들에게 일곱 교회에 처음에 보낸 건데, 만약 이게 장차될 일 얘기 아마겟돈이 뭐 앞으로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라면은, 지금 우리는 압니다. 역사 2000년을 지내봐서 2000년 후에도 아직도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2000년 후에나 벌어질 얘기를 그들한테 얘기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해당되고, 교회라면 역사상 몇천 년을 살건 항상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교회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참교회는 절대로 스무드하게 그냥 랄랄룰루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옛날처럼 죽이진 않아도 요즘 말로 핍박하고 뭐 이단이라 그러고 뭐 뭐라 그러고 미치광이라 그러고 예수에 미쳤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나라에서 핍박이 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핍박 옵니다.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세상이 곧 옵니다. 벌써 법으로 뭐로 막으려고 지금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은 편협된 차별이다 해가지고 그거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 계속 옵니다. 지금도 오고 1000년 전에도 왔고 2000년 전에도 왔습니다.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했어야 돼요. 지금은 목숨까지는 여기서는 안 걸죠. 그러나 지금도 이 세계의 수십 나라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게 1세기 성도들에게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징적 표현 여러 가지들은 그들의 환경에 맞게끔 아무도 만들고 했을 뿐, 이 속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은 시간성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이 지금 보고 조금 있다가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 10장에서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걸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내 본 것은 지금 본 것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본 거 앞으로 볼 것, 그것이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메신저, 대표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인들. 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 관한 비밀이다. 그걸 풀어주겠다.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숨어 살아야 되고 곧 형장에 끌려가야 되고 혼란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비밀이 있어.
이미 예수님이 교회 속에 계셔. 그리고 너희들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그 비밀 지금부터 풀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의 진면목, 교회의 실체를 가르쳐줄게. 으쌰 힘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지금까지 1장 지금 살펴봤는데 1장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쭉 펼쳐질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 얘기를 풀어쓰기 한 게 앞으로 22장까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이와 같이 막강한 분인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딱 오른손 7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의 원수들에는 그 막강한 모습으로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메시지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22장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의 풀어쓰기니까. 그러니까 이 1장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거고 7 교회의 그 당시의 7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나 모든 교회 이 요소가 다 있습니다. 여기 7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에 이 요소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 교회의 컨디션, 이 교회의 현재 상태들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다음에 비밀을 밝히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3장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그 7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7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때로는 칭찬, 때로는 꾸중, 예? 그러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시고, 예?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이제 7 교회의 포문을 여십니다. 자, 7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들으라 이랬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교회 안에 항상 계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7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형식이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신인인 대상을 지칭합니다.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하고 교회를 지칭합니다. 첫 번째, 대상을 지칭하고. 두 번째는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그 막강한 모습, 이것에서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교회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얘기한다. 이렇게 막강한 예수님이 얘기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는 금초 7뼈를 딱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앞에서 나온 얘기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하고 그걸 갖고 오고, 자 8절에 보시면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그 앞에 나왔죠. 1장에 나온 그 막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다 나온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대상을 지칭하고, 두 번째는 1장에서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막강한 모습으로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각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고찰입니다. 너희가 현재 이렇다. 영적 상태. 거기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지 하고 영적 상태를 짚어주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절을 보시면은 거기 물론 2절부터 나와요. 칭찬 또는 4절을 가면 책망, 칭찬,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 책망 둘 다 있고,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셨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다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칭찬 또는 꾸중, 네 번째로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5절, 2장 5절 같은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차여차 해라. 권면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시면, 어디 있냐. 7절에 보시면 약속이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때로는 7번, 6번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7번, 6번, 7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한다고 해놓고 끝날 때 보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지 에베소 교회에만 하신 말씀 아니. 물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끝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11절에도 그 다음에 29절에도 3장 6절에도 계속 7번 반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시작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막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끝날 때는 꼭 성령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알 수 있죠, 금방. 우리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하든 우리는 자꾸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자꾸 갈라놓고 뭘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조직신학의 영향입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나타나서 시작한 조직신학이 오늘날 기독교계를 완전히 물들이고 있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관, 교회론, 말세론 자꾸 나눠놉니다. 하나의 복음을 자꾸 나눠놔서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 헷갈려버려. 신학교 자체도 요즘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3년 졸업을 해도 사람들이 신약학, 구약학, 그 다음에 교육학, 심리학, 교회사, 교회윤리 따로따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복음으로 다 합쳐져서 쫙 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게 요즘 거의 드물게 됐어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인데 지금 성경을 보실 때도 그냥 보시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우리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얘기 시작하시다가 성령님이 끝나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도 그게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7가지 대개 포맷을 갖추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편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교회 안에 계시니 안에 계시면서 뭐하냐? 교회 성도들을 딱 안전하게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우수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인내 잘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행위도 좋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악한 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 교회 와서 들쑤시는 자, 교회를 속여와서 거짓으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가려냅니다. 저거 가짜야, 저거 진짜야, 저거 거짓이야, 저거 사실이야. 이것을 잘 가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굉장히 우수한 교회.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우수한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 웬만한 사람은 사도라고 그러고 나타나면 다들 밥 주고 뭐하고 쫑긋하고 아멘하고 그저 쓰레기통처럼 다 받아들이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사람들을 탁탁 가려내서 요것은 가짜 자칭 사도지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 당신은 하고 교회에서 내쫓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 잘 알아야 뭐 테스트가 돼. 진짜 지폐를 알아야 위조 지폐를 딱 구분하듯이. 이건 참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그냥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럼 처음 사랑받았다 자꾸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파트를 우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 행세를 할 때 그러면서 약간씩 이상한 소리 하면서 슬슬 교회를 복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려는 조짐이 있을 때 그걸 딱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실력을 모든 교인들이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그래서 우리 하는 건 끊임없이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공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실력이 돼서 언제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금방 합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건 뭐 과연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겁납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발발발 떨고 뭐 앞밖에 못 보고 운전대를 뽑을 것 같고 하도 세게 잡아서 운전대가 막 뽑히는 듯하고 떨어지게 앞만 보고 옆은 절대 못 보니까 그냥 막 이러고 하지요. 그런데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20년씩 여러분 하신 분 많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몸에 그냥 뱄죠. 옆도 봤다가 뭐 라디오도 들었다가 말씀도 들었다가 멀리 200m 앞도 봤다 10m 앞도 봤다 가끔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기도 훌끔 봤다 몸에 뱄니다. 온전히 이 세상 모든 것은 속달을 통해서 자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도 그냥 이론으로 되지 않고 숙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게 우수했단 말입니다. 우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다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인내도 있고 내 이름을 위해 예수님 이름 위하여요. 자기 이름 광내려고 아니라 교회 이름 내려고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까지 합니다. 부지런하게 복음을 알려고 애쓰고 자 아주 대단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 칭찬입니다. 칭찬.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티인데 그 티가 사실은 굉장히 또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흥분했다. 감격했다.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와 이거구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장세전의 목적이고 할렐루야 막 첫 사랑에 막 열정이 막 일어났던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보니까 막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이런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찼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서로 사랑, 주님에 관한 열정 사랑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좀 사라졌고 또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게 식어졌어요. 삐딱한 눈으로 보는 거죠. 예? 약점과 결점이 막 눈에 보석으로 봤었는데 돌멩이로 보이는 거죠. 돌멩이 정도는 괜찮죠. 쓰레기로 막 보이는 거죠. 예.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문제냐?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주님에 관한 열정이 식으니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도 식고 버렸느니라. 이걸 회복해라. 복음의 열정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라. 그냥 무작정 사랑합시다. 무조건 첫사랑 회복합시다. 감격합시다.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를 제대로 알고 회개 돌이켜라. 회개하여 처음에 그 행위예요. 처음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행위입니다. 진짜 섬기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나는 손해봐도 형제자매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필요 이쪽으로 가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복음의 진면목을 14, 15, 16, 17에 쫙 얘기한 겁니다. 그거 없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없이는 행위로 구원, 행위 그러면 다들 엘러지 반응. 요즘 복음주의자들 보면 율법과 은혜, 행위, 믿음, 행위, 믿음. 자꾸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이분법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긴 하죠. 하도 율법주의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는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조금 이따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행위하신 게 드러나야 돼요. 그 행위의 기본이 뭐냐?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지 않으면 안 한다. 딱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고 듣고 그대로 한다. 이 땅에 와서 30여 년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본 것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신 것을 그대로 한다. 하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게 요한복음 13장 아닙니까?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세족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본 걸 그대로 왔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신데도 아들을 섬기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섬기고 서로 아버지도 또 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오셔서 발을 닦으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종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도 어떻게 했다? 종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서까지 죽었다. 이 복음이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 이게 그냥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본전 생각이 나고 내 필요를 슬슬 찾기 시작하고 나는 잘하는데 왜 저놈은 못하나. 쟤 때문에 교회가 문제야. 이런 식의 삐딱한 시선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에 팍 빠져있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 우수했지만 이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 나갔나,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가를 항상 민감하게 눈을 부릅뜨고 항상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라. 촛대는 아까 교회라 했으니까 교회가
존재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촛대 교회 없애리라. 그런 교회는 없어도 된다 그 말이죠. 옮기리라니까. 우수하긴 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우수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수해야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교회 밖의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그때 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은 우수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목적도 없고 막 이거 왜 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보고 저게 인생의 의미야, 목적이야, 호기심, 관심 갖고 들어왔어. 복음을 듣고 아 이거구나. 이게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게 빠졌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거 싹 빠져버렸다.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문 닫아버린다. 6절에 그러나 하나 또 칭찬은 하셨어요. 앞에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2장 15절에도 또 등장하는데 니골라당은 기독교와 이교 사상이 혼합된 그런 걸 거예요. 2장 15절에도 보면 거기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장 14절부터 보면 니골라당의 진면목이 뭐냐 좀 이따 얘기했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처럼 그걸 따르는 자가 오늘날 너희 교회 안에 있다. 지금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막았다라는 거고 버가모 교회는 용납을 했다는 거니까 이제 이 2장 14, 15절에서 이제 혼난 장면인데 자 그러니까 니골라당 뭐 하는 거야? 니골라가 타락해서 당을 지어서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얘기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7명 있죠. 니골라, 스테반, 빌립, 니골라 하는 그 니골라가 타락을 했다. 그거 아닙니다. 자, 뭔지 몰라요. 니골라가 뭔지. 근데 그들의 내용은 우리가 압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다? 발람의 교훈과 똑같다. 그러니까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욕심이 야망과 욕심과 탐심이 막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구약에서 아주 나쁜 놈 몇 명 드러나면 아주 최고로 나쁜 놈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가짜 선지자니까 진짜 선지자였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 자, 니골라당이 그런 친구들이다. 진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영적인 사람인데 내용은 막 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발람처럼 욕심, 탐심, 이기심 잔뜩 부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런 삶을 조금씩 그래서 사람들이 꽤 영적인데 막 우러러보지만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굉장히 욕심과 탐심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모습에 가려지고 해서 속고 해서 쫓아가고 그다 교회에 물이 들었다. 그게 버가모 교회인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고개 발을 못 붙이게 했다. 그래 얘기입니다. 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이것도 칭찬 한 번 더 하셨어. 처음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문제냐?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게 이게 문제니까 요것만 회복하면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교회도 이 사랑을 회복하고 우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제대로 복음을 이제 회복하고 하면 그 말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고 타락하고 내쫓겼는데 이제 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따먹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뭐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뭐 주님 재림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너희가 제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와 같이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된다? 주님의 열정과 감격과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이런 걸로 완전히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따먹은 에덴 동산을 재현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 그 뜻이지요. 예. 자, 요렇게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게 에베소 교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이게 지도상으로 요렇게 간다 그랬죠. 조금 북쪽 가면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요즘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서머나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가서 이제 여기 7교회를 다 한번 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이렇게 이제 가봤는데,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앞에 이제 예수님의 막강한 또 모습을 얘기하고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예수님이 다 알고 여기 아노니 여기 이제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2장 2절에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아노라. 그러니까 다 알고. 왜? 촛대 사이에 교회 안에 같이 계시니까 아는 거지. 먼 발치에서 뭐 망원경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고 늘 같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또 9절에도 아노니 12절에 버가모 교회도 아노니 예? 13절이죠. 아노니 19절에 도아디라 교회도 아노니 7교회 전부 다 알고 있다. 왜? 촛대 안에 교회 안에 계시니까 이제 다 아는 건데 너희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가난한 것도 알고 있고 참 힘들지 세상 궁핍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사실은 부자야. 너희가 진짜 부자는 너희야. 그러니까 실상은 항상 주님 눈에 볼 때야. 사실은 주님이 보시는 거고 현실은 내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눈으로 보는 거고요. 이 차이를 늘 인식하고 하루 생활 24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로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렇잖아 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복음의 위력이거든요. 자 실상은 주님 눈에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실상.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힘든 환경에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꾸중을 안 듣습니다. 꾸중이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아마 서머나에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큰 게 있어서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못 살게 굴거든요. 1세기 때부터. 예, 자 자칭 유대인인 자들이 회방 안에 실상은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가짜 유대인들인데
사단의 회, 아마 회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핍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또 온다고요?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두려워 말라 이거죠.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실상. 자, 마귀가 어떤 고난이 올 거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미리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감옥에 누가 들어가도 너희를 갖다 없애야 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진짜 10일이라기보다 아마 얼마간 그런 뜻이겠죠. 이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 우상한테 절한 음식 고기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는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오.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후에도 얼굴이 옛날이나 똑같으면은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오케이 해봐. 열흘 동안 시험을 받고 나서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났다. 이제 이 얘기 10일, 거기 열흘 나오거든요. 10일 하고. 아마 거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얼마간 시험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꼭 10 days, 열흘, 이건 아니겠죠. 자,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해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 좀 하다가 마는 거 말고 10년간 충성 말고 20년간 사역 잘했으니까 좀 쉬자 말고 죽는 날까지.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연장자가 되어서 후배들 앞에 더 열심, 더 부지런, 더 귀감이 되고 더 복음으로 감격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겨주고 젊은 사람들을 은퇴 없습니다. 뭐 올해 예수 믿고 나이 60, 70, 80 됐다고 해서 젊은 사람 앞에 우리가 더 대접받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인데 죽는 날까지예요. 죽도록이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죽도록 지금 죽어도 그 말입니다. 충성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만 고수하다가 가는 그런 교회를 살아갈 겁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탁 씁니다. 앞으로 쓴다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게 곧 생명의 면류관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 들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봐. 둘째 영원한 죽음 말하죠. 영원한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벌써 심판받아.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가득한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지금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앞으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가서 이거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상에서 여기저기 따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로컬 여기 지역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하고 빛을 발하는 거죠. 미래에는 부산교회, 서울교회, 워싱턴교회, 볼리비아 교회, 러시아 교회 없습니다. 교회라는 신부, 교회 하나로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약속을 무슨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게 서문학교회가 잘하면 앞으로 저기 가서 서문학교회만 해를 안 받는구나. 그럼 만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땅에서요. 영원히
모든 교회들이요. 생명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자, 우리가 서문학교회는 꾸중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으쌰 그대로 가. 그 말이죠. 핍박이와 그대로 가. 감옥에 가 그대로 가. 으쌰. 자, 요 얘기입니다. 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까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또 막강한 모습을 하나 갖고 왔죠.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저도 가봤는데 버가모 이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또 쫙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먹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버가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산 꼭대기에 약 400m 되는 산 꼭대기에 도시가 큰 게 산상 도시가 있고 산 아래 또 큰 도시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된 산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보통 평지에도 있는 꽤 큰 그 당시에 교통 중심지였어요. 무역 중심지였는데 근데 그 산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제우스의 뭐 딸 신전 뭐 해가지고 신전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위 권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그러니까 버가모의 특성입니다. 사탄이죠. 그렇죠. 그 뭐 제우스 신이 무슨 신입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희는 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교회지.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그 신전 하는 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요즘은 케이블카 타고 가고 옛날엔 쭉 길로 해서 걸어가고 말 타고 갔던 데인데. 자, 지금 이제 다 발굴이 다 돼서 산 위에 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외 극장도 뭐 10,000명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옛날 엄청난 그런 도시인데 이제 이런 데 살고 그래서 귀족들은 거기 살고 평민들은 아래 살고 이제 그런 구조로 옛날에 있던 버가모인데 거기에 대한 어디 사는 거란다. 이 특별히 이방 잡신 신전이 막 즐비하게 있는 그런 도시에 사니까 내가 그거 다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교회로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그 말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 그 사단의 위에서 죽이면 거기에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마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 거기에서 순교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 이게 도아디랍니다. 핍박을 견디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순교당해도 까딱 안 하던 교회였다. 거기 나를 믿는 믿음. 잘못 번역된 거라고 그랬죠. 나의 믿음입니다. 원어에 분명히 이렇게 씁니다. Faith of me입니다. 나의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번역하려면 my faith. 우리말로는 나의 믿음. 주로 성경에 소유격으로 써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이나마의 믿음 갖고는 주님 앞에 명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명함을 드러낼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틈만 나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요. 틈만 나면 내 주장대로, 내 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의 믿음 갖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나의 믿음을 주노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래서 그렇게 써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그게 이나마의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발휘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믿음을 발휘할 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발휘할 건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건가, 내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의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극복하. 내 믿음 조금 버티다가 힘들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시험 들고 생색내고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다. 자, 나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내 믿음 믿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죠. 평소에는. 근데 무슨 환경과 뭐 입지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희일비를 하고 삽니다. 어떨 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떨 땐 또 생색내고 우쭐하고, 어떨 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막 총천연생 파노라마가 막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딱 그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을 자꾸 들이대니까 잘 될 때는 우쭐하고 생색내고 내가 꽤 주님을 섬겼지, 내가 꽤 사랑했지 깝죽거리고, 뭐가 잘 안 되면은 금방 시험에 들고 뭡니까 상처받고, 무슨 상처가 훈장인 줄 알고 얼굴에다 상처받았네 하고 써갖고 돌아다니고,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누군데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의 그런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는 신분인데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시험 들면 상처받고 우거지상하면은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올 때 자존심 안 상하냐고. 왜 그러냐면 my faith,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진짜 항복하는 사람은,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뭐 완전한 비핵화, 영구적인 비핵화 뭐 어쩌고 뭐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거는 뭐 대두쇼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이 세상은 다 쇼입니다. 절대 항복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절대 항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을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게 올라올 때 그 믿음이 확 눌러버려갖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삶을 교회 생활 속에서 계속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절대 항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은근슬쩍 복음을 받아들여버리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요.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으로 항복 안 한 상태에서 적군에게 저 항복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항복을 했어요. 왜냐면 코너에 몰려서 사면 초과해서 이제 굶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완전히 죽게 됐으니까 항복 뺏게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항복했으니까 살려줘가지고 뭐 거기에서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럽니다. 어때요? 불안하지요, 늘. 잘해줘도 불안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절대 항복이 아니라 그래요. 절대 항복인 사람은요, 절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아예 제로라는 겁니다. 조건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살려주면 항복하겠습니다. 그건 벌써 조건이 붙은 겁니다. 진짜 항복은 절 죽여도 좋습니다. 살려도 좋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좋습니다. 일시켜도 좋습니다. 노예로 부려도 좋습니다. 5년 부리다가 죽여도 좋습니다. 이게 절대 항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런 항복을 한 적이 있는가를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자,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 자, 이제 칭찬도 받았는데 충성을 많이 했는데 잘 버텼는데 책망도 오네. 에베소 교회처럼.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이 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니까 발락 왕한테 민계를 쓰면은 무너질 거요. 그리고 금은 보화로 평생 호의호식하려고 했던 그 발람. 고놈 같은 놈들이 있다. 그런 교훈을 따르는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좀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신앙이래, 양다리. 영적이 한쪽에 볼 땐 하나님의 선지자, 저쪽에 볼 땐 욕심.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하는 존재. 그게 이제 발람인데, 니골라당이 그런 사람들, 그 들어올 때는 되게 영적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근데 내용은 욕심, 탐심, 야망, 이런 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내놓겠습니까? 그럼 금방 드러나죠. 아, 저거 성물이야. 그러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야금야금해서 사람들 잘 모르게. 굉장히 신령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욕심 부리고 야망, 탐심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자식 기를 때 나오고 또 물건 살 때 나오고 뭐 할 때 나오고 살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폭탄이거든요.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니골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다루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했죠. 절대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종으로 갑니다. 결국 조금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조금씩 방종을 하면서 좀 더 큰 방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사람들 싸우리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 자,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 흰돌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가 유대인 교회였거든요. 이방인도 물론 섞여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약을 518가지나 갖고 온 이유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교회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은 그분이 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권좌에 앉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론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금방 잔뜩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임금으로 삶을 열어오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 뭐 주십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세처럼 만나를 쉬지 않고 주는, 그러니까 그 속물들이죠, 그죠? 속물이니까. 메시아관이 속물입니다. 자,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들 그거 알지? 메시아 대망론 알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뭡니까? 만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는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뭔 줄 아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런 거 말고 이거 입으로 집어넣는 그 수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췄던 만나는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 자, 두아디라. 버가모에서 조금 이제 45도 각도로 쭉 한 1시간쯤 오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를 시작해서 지금 두아디라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18절입니다. 2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앞에서 또 1장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것은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 칭찬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알고 진단하고 있어요. 진단한 결과 칭찬해줘야 되겠다. 왜? 진보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게 많다. 나중이 더 낫다. 옛날보다 훨씬 나았다. 나날이 진보하는 교회. 맨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나날이 더 복음으로 감격하고 풍성하고 생명을 누리고 성숙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더 사랑하고 그런 교회다 이것이죠. 처음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네게 책망, 그 칭찬하고 이제 또 책망이네. 여기도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또 구약에서 갖고 온 거죠.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우리 열왕기상에서 배웠죠. 열왕기 하까지 이제 나오는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을 그 못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시돈 출신의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떡칠을 하고 도배를 하고 덮어버린 여자 있죠. 그 여자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이세벨처럼,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어디에 이 시성을 가진 세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세벨처럼 교회를 우상으로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다. 아마 여자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인데 두아디라 교회를 좀먹는, 우상으로 좀먹는 존재가 있었어.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완전히 행음. 예수님과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바람피게 했다 이 말이죠. 우상으로 기울게 했다. 어떤 우상인지는 여기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저도 이제 두아디라에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헌도 보고 해서 그 당시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두아디라는 이 사업, 이 길드라고 하죠. 조합, 길드 노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같이 해서 이 노동조합에 다 컨트롤을 해서 노동조합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형태의 길드가 두아디라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걸 못 견뎌서 아마 딴 데로 간 사람이 아마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거기 이제 자주장사니까 거기선 그 비싼 옷감 파는 그게 이제 그 루디아인데, 두아디라에 안 살고 거기에서 살다가 빌립보에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바울과 그 같이 다니는 사역팀을 자기 집에다가 살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자 있죠. 아주 대단한 여자, 루디아라고요. 여기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소아시아. 아마 이 여자도 분명히 길드 조직 안에 있다가 아마 못 버티고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조합원으로서 있어야만 되니까, 거기가 우상 섬기는 도시니까 신전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의 파티와 뭐와 참여를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을 관둬버려야 되는데 먹고 살려니까 가서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교인들이 계속 생기도록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세벨이라는 상징성으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었다. 점점.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직장생활과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 그리스도인들, 이건 냉정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면서 사업하고 거부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나와버리고 손해를 봐도 희생을 치러도 직장에서 나오든지 사업을 접든지 팔든지 뭐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비위를 맞춰가면서 내 생계 유지하고 생명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가족도 있고 힘들죠. 어렵죠. 쉬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과정은 쉽다고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라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거에 맞서서 이기는 자예요. 계속 이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을 물들게 하는 못된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회개할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회개하지 않는 항상 성경에 이런 예로 가득하잖아요. 기회 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 주는데 회개 안 하고 갈 때 딱 하나님이 어느 날 스탑시켜버리고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바로가 그 경우고 발람이 그 경우고 솔로몬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신구약을 통틀어 기회를 주고 어느 날 딱 더 이상 놓치고 회개를 안 하면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마냥 그냥 쉽게 복음 자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 때만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아니면 엄청난 환난 가운데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도아디라 교회 말고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겉을 보질 않고 속의 중심의 의도, 인텐션 다 본다.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전부 갚아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심판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만 타협 안 하고 꿋꿋하게 맞서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다른 짐 줄 거예요. 또 그대로 살아라. 버티고 잘 살고 있지 그대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그대로만 살면 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시편 2편 8절 9절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26, 20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자 이렇게 해주리라. 즉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경험케 하리라. 그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 새벽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먼저 서광을 딱 비춰주는 존재죠. 금성. 즉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소망으로. 근데 새벽별은 22장 16절에 나중 맨 끝에 형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 그러니까 이 새벽별 주리라는 건 그리스도를 주리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로 삼아 주리라. 이런 약속이죠. 네. 자, 이런 약속들. 지금 이제 교회, 4교회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3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3장부터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해나가겠습니다.